욥기를 볼 때에 처음 1장과 2장은 그 내용이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3장부터 거기서는 욥의 한탄으로부터 시작해서 욥의 친구들과 아주 길고 지루한 논쟁이 계속됩니다. 이 논쟁은 모든 것이 다 맞는 말입니다. 심지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정죄하는 말조차도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하는 그 말들은 모두 욥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주로 하는 말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재앙이 임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상은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원리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모두가 1장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욥에 대해 참소하는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욥을 어떻게 참소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사탄의 이 말과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은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과 같이 욥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또 죄를 짓지 않아야 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그런 거래 관계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이런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 거래 관계 이런 것들은 다 율법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래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것이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 성도들도 만약에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알 때에 신앙의 성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강하고 이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러한 잘못된 신학 또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하여서 기독교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저질렀고 또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사람을 노예로 삼고 또 사고 팔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원정이 일어났고 노예 무역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신학과의 싸움이 바로 욥과 그의 친구들과의 논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사람의 욥의 친구들의 주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의 주장을 차례대로 우리가 살펴봤죠. 지난 시간에는 이 살아계신 나의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욥기 19장을 살펴봤습니다. 구원자가 살아계심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자가 살아계심으로 우리는 주께로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께로 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고 징계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께 달려가서 그분께 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자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뵙기를 소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먼 훗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분명히 찾으실 것이고 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뵙기만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27장까지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계속되어졌는데 이제 28장에 들어와서는 욥 친구들과의 변론이 이제 마쳐질 그런 상태에서 지혜에 대한 찬양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지혜를 예찬하는 말을 넣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논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 지혜의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나름대로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의 이유를 밝혀내는 것에 있어서는 그들의 지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지혜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얄팍한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심오한 것들입니다. 오직 참된 지혜는 초월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나 자신의 경험에서 지혜를 찾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빌닷과 소발과 누굽니까? 엘리바스, 감사합니다. 엘리바스 이 세 사람은 늘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으로 그 지혜를 나타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혜를 추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지혜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굳은 바위를 깨고 산을 그 밑 뿌리까지 파들어간다. 바위에 굴을 뚫어서 각종 진귀한 보물을 찾아낸다. 강의 군원을 찾아내고 땅에 감추어진 온갖 보화를 덜추어낸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슬기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지혜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지혜의 참 가치를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금이나 귀한 보석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땅을 파기도 하고 바위를 뚫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바닥에서 보배를 찾아내기도 합니다. 욥이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부터 약 3,500년 정도 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금이나 보석을 찾고 캐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았다는 겁니다. 특히 인류는 금을 발견한 것이 기원전 한 5,000년 정도 전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온갖 보석들은 일찍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장식품들을 다 만들어내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치를 부여해서 또 화폐로도 사용했고 이것을 많은 유용한 것들과 또 물물 교환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또 철이나 이런 청동, 이런 구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농기구도 만들고 또 유용한 도구도 만들고 또 무기도 만들었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인류 문명이 많은 발전을 이루어갔습니다. 오늘날에는 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광물 자원으로 이렇게 옛날에는 이때 당시에는 전혀 가치 없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광물로 이제 컴퓨터나 휴대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이 참된 지혜를 발견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욥기 저자는 12절과 13절에서 지혜는 발견해낼 수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지혜를 발견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학기술이나 지식, 철학이 바로 지혜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에도 보면 역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러한 지혜를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모두가 다 실패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마치 금이나 은을 재련하고 순수한 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과 같이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지혜도 역시 이렇게 자기가 노력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컴퓨터를 만들고 또 휴대폰을 만드는 것 같이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가는 곳곳마다 실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과학기술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서방 이 선진국들이 우리나라 무기를 막 팔려고 구입하려고 줄을 서는 그런 일들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달과 인간의 뛰어난 재능으로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참된 지혜는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과학 문명의 발달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욥이 이토록 지혜에 대해서 갈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와서 완전히 파산이 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인생의 문제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살려고 하고 건강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참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닥치는 자연재해나 전쟁과 기근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나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나에게만 이것이 또는 큰 문제가 되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불행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철학을 공부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줄 알고 참 여기에 이 철학에 심취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철학을 공부해도 그 지혜를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지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몇 개나 받는다고 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이런 인생의 생사고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고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장염으로 죽게 되어졌죠.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약 20여 년 전에는 이 한국 불교계의 큰 승려라고 할 수 있는 성철 스님, 이분은 오랫동안 참선을 했지만 결국은 하는 말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하고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죄가 많아서 지옥에 간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공자도 역시 제자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죽은 후에 세상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럴 때 공자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미지생인데 언지사려. 이 세상의 삶도 내가 알지 못하는데 죽음의 세계를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참된 지혜를 발견하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학위가 없고 많은 공부를 하지 못했지만 지혜를 발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소유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지혜는 공부를 해서 얻는다거나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100%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인식을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 문제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비록 당장은 답을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인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유혹과 같은 그런 큰 어려움은 우리 인생 가운데 겪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그런 삶 가운데서 더 큰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살 수 있다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지혜는 이 세상의 가치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지혜는 금을 주고 살 수 없고 은으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다. 지혜는 오빌의 금이나 값진 루비나 사파이어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다. 지혜는 금보다 값진 것, 은잔이나 값진 유리잔보다 더 값진 것이다.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수정보다 비싸다. 지혜를 얻는 것은 진주를 가진 것보다 값지다. 이디오피아의 토파즈로도 지혜와 비교할 수 없고 정금으로도 지혜의 값을 치를 수 없다. 13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람들은 금, 은, 보석 이것을 찾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노력을 하면서 찾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들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에 저희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한 대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좀 찌그러져 가지고 고치려고 카센터에 가니까 하는 말이, 그냥 고치지 마시고 그냥 폐차시킬 때까지 타시는 게 좋습니다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약 10년 정도 잘 버텨보시고 그때 혹시 괜찮으면 한번 팔아보세요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그때 되면 이 차가 굉장히 희소성이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생각보다 비싸게 팔 수도 있을 겁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이런 종류의 차가 워낙 없기 때문에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10년은 고수하고 한 몇 년은 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 또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나온 그 아이폰 최초 모델 가격이 56만 5만 6천 아니죠. 굉장히 많이 비싸게 팔렸다고 합니다. 이 뉴질랜드 돈으로 약 69만 불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비싸게 팔렸을까요? 물론 인류 최초로 만든 스마트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희소성 때문이죠. 이것이 생소한 이렇게 지금 와서는 15년 가까이 지났지만 지금 와서는 굉장히 생소한 모델이고 귀한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만든 이런 스마트폰이 그때 만든 숫자만큼 많은 개수가 나와 있다면 그냥 그저 주려고 해도 안 가져갈 겁니다, 아마.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희소성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 뉴질랜드 돈으로 69만 불 정도 되는 그 돈에 이렇게 팔렸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금이나 보석들도 역시 희소성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는 이 세상의 가치와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귀한 것은 돈을 주고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이런 예를 들어서 좀 끔찍하긴 하지만 신체의 일부를 누군가가 돈을 줄 테니 팔아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팔겠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장기를 매매하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간혹 있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체의 장기나 지체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돈을 받고 팔지는 않지만 기증은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러한 지혜도 역시 돈을 주고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는 돌아가서 그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이 장사와 같다고 하면서 값진 진주를 발견한 후에는 자기 집에 가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사람들은 또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뭐 돈을 주고 샀지 않습니까? 하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것을 다 희생하고서라도 가져야 할 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것이 뒤바뀌는 분들도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 더 소중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명예를 위해서 신앙을 뒷전으로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 관리에 대한 강의 중에서 이런 이 실습이 있었습니다. 실험이라고 해야 되죠. 예,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큰 유리 항아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어느 정도 모래가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법 주먹만한 이런 돌들이 있었습니다. 그 돌에는 이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돌은 가족이라고 적혀 있고, 또 어떤 돌은 건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는 교회, 예배, 또 관계, 친구 이런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돌들을 모두 그 항아리 속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넣었다가는 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서 막 억지로 넣으려고 하는데 다 못 들어가니까 가족을 그냥 내버리는, 가족이라고 적혀있는 돌을 내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라고 적혀있는 돌을 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학위 또는 성진 이런 것들을 넣었지만 건강은 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다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또 소중한 것들을 또 내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항아리 속에 있는 모래를 다 빼내고 이 다른 소중한 것도 소중한 돌멩이 그 큰 것부터 먼저 넣은 후에 모래를 부으니까 완벽하게 다 들어갔고 모래도 역시 다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모래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이 먼저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우리 인생이라는 시간에 가득 채워져 있을 때에 정말 중요한 것, 가족과 같은 것들, 또 건강과 같은 것들, 친구와 이런 것 같은 것들, 우리의 신앙,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역시 이 세상에서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것들을 위해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내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우선순위에 들 때에 그 외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은 저절로 다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래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이 모든 것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여기고 여기에 우선순위를 둘 때에 다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모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가장 소중한 것들을 먼저 넣을 때에 그 안에 다른 것들이 나중에는 다 채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다른 세상의 가치와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약간의 편리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자면 예배죠. 예배.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고 너무나도 쉽게 빠지고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목숨같이 걸고 지켜야 한다는 그런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외에 모래와 같은 것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또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 읽고 경건의 시간을 보낸 후에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또 살아갈 때에 나중에 그 외에 이 모든 것들이 채워져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이 세상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23절과 2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가 있는 곳에 이르는 길을 아신다. 그분만이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신다. 28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오면서 어떤 사람들은 늘 의문을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지혜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앞에 두 대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 지혜가 무엇인지 감을 잡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머리가 잘 돌아가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리켜 지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현대그룹의 그 회장이었던 정주영 씨가 이 아산만 개척 사업을 할 때 혹시 여러분들 다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이 밀려오는 밀물과 썰물, 이 파도 때문에 공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크고 넓어가지고 흙을 갖다 부으면 파도나 이 밀물, 썰물이 이렇게 쓸어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공사가 진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더 이상 낡아서 쓸 수 없는 못 쓰는 큰 배를 하나 사서 그것을 그 입구에 침몰시켜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밀려오는 그 물을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공사를 잘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지혜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역시 하나님의 지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이고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이것보다 더 크고 넓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논쟁을 해왔던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또 소발 이런 사람들은 다 이런 종류의 지혜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종류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더 경험이 많고 내가 더 지혜가 뛰어나고 내가 더 많이 안다 하는 것을 자꾸 드러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욥보다는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부자였고 또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자랑하고 싶은 것이 뭐겠습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내가 이만큼 지혜롭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지만 진짜 진정한 지혜, 참된 지혜가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28절에는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고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에서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욥은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갈구했지만 그의 결론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악에서 떠난 것이 지혜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에 말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그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살다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자신의 지혜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편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참 약하고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억압해서 자신의 유익을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리석음으로 가는 길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비록 자신에게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반부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다. 그리고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을 소개할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똑같죠. 오늘 본문의 28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다 하고 말했는데, 욥을 소개하는 가운데 욥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을 욥을 소개할 때에 이렇게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욥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어떠한 불이익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런 길로 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걸어간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지혜를 추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를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서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사람의 노력으로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는 있지만 구원의 도리는 스스로 찾아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세상에 어떤 가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보배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한 것 같이 우리는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른 유익한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며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중한 것들 위해서 우리는 모래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그것들을 먼저 우리가 취할 때에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다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내 인생에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서 참된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